오늘은요 여호수아 저희가 이제 새해 들어서 여호수아 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묵상 순서를 따라 들어왔는데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기억으로 하는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런 할아버지가요 40대 아들과 함께 이렇게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양 쪽이라서 서양의 이야기라서 이제 서양 쪽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따뜻한 햇빛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마당에 까마귀 한 마리가 탁 앉았어요. 네, 이제 그 할아버지이죠.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저거 뭐니? 예, 아들은 이제 아버지,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네요 하고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몇 분이 좀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아들한테 물어봐요. 질문이 똑같습니다. 저게 뭐라고? 아들이 까마귀예요. 예. 까마귀 똑같이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잠시 후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저게 뭐라 그랬지? 예. 아들도 이제 좀 지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간 짜증이 섞여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마귀라고요. 예, 그렇게 조금 이제 짜증이 섞여서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또 물어보자 이제 아들이 드디어 터지고 참다 터지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러니까 아빠 까마귀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예? 왜 계속 똑같은 걸 물어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아들이 너무 짜증을 내서 그랬을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질문하기를 멈췄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이제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아들은 남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래돼 보이는 일기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뭐 적혀 있는 건 아닌데 뭐 얘가 뭐 걸었다 아니면 얘를 말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특별한 기억이 남는 날마다 이 뭐 일기가 조금씩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페이지를 넘기는데 자신이 3살 때 그렇게 있었던 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일이 있었어요. 예. 유명한 얘기라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까마귀에게 꽂혔다. 벌써 23번이나 저게 뭐냐라고 물어주는데 까마귀라고 알려줄 때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매번 웃는다. 저 새까만 새가 뭐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들 덕분에 나도 까마귀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의 일기를 보고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고작 아버지가 4번 물어본 거 그게 막 엄청 짜증냈는데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짜증이 냈던 걸 생각하면서 한켠에서 죄송해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서양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제 동화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각색이 되기도 했는데 동화지만 정말 그 어린 왕자처럼 어른을 위한 동화지 않을까. 어른에게 참 많은 가르침과 그런 감동을 주는 동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이 지긋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저게 뭐냐라고 이제 물었던 것은 정말 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함께 했던 옛날의 그 시간을 좀 떠올리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자칫하면 아들은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하면서 짜증내면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 덕분에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본 그 일기 덕분에 아버지의 사랑을 좀 기억할 수 있었고 또 다시 한번 자신도 이제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줄 그런 좀 배움이랄까요? 그 귀한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하고 이렇게 기억으로 하는 교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새해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시면서 뭐 새로 계획하시고 계신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해야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수도 있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 불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 새해를 앞두고 정말 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것이 오늘 저희가 또 살펴볼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만큼 우리 또 새로운 시작, 새해에 걸맞는 또 성경 말씀이 없거든요. 여호수아가 참 여호수아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또 돌아간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참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그 상황이 저희 새해 묵상과 참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장 1절부터요 엄청 팍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딱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정말 뭐 눈 깜짝할 새 없이 그냥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을 한 번만 좀 하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2절에서 또 한 번 더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또 말씀을 더 해주세요. 여호수아는 괜히 그죠 더 맡은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에 전임자가 더 대단할수록 사실 후임자가 더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도 참 부담이 되고 힘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 나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또 그것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잘 붙들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전체 상황이 여호수아 전체에 녹여져 있는데 저희가 오늘 여호수아라는 어떤 책이지 한번 개관하면서 또 오늘 4장 본문에서는 어떻게 또 여호수아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는지 또 기억을 어떻게 가지고 잘 신앙교육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지 저희가 그 전체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자면요. 구약이 크게 이제 4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고 역사서 나오고 저희 뭐 시편하고 담겨 있는 시가서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뭐 호세아, 말라기 같은 예언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모세오경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딱 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역사서. 역사서의 제일 처음 시작이 오늘 저희가 보는 여호수아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책 중에서 제일 시작이 되는, 제일 먼저가 되는, 그러니까 이 책 구분으로 봤을 때 되겠습니다. 물론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부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모든 것이 시작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집중해서 보는 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역사서의 시작을 이렇게 딱 여호수아로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기다리던 땅이 있었죠. 우리 땅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이제 오는 과정이랄까, 뭐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이 앞에 역사서 전까지 모세오경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가나안 땅에서 있는 내용들 그런 전체 내용들이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뭐 모든 그런 역사가 역사서에 들어져 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대부분이 이 정복하고 쌓아놓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시험에 드시는 분도 있어요. 막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또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속에 죄를 뽑아버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저희가 이것을 또 살펴봅니다. 정복하고 쌓아놓은 내용이 또 많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반 정도가 땅의 이름, 도시 이름, 뭐 어디까지가 경계고 뭐 누구는 누구에게 할당을 줬는데 뭐 누가 불만을 가졌고 막 그런 내용들이 거의 반 이상 이렇게 여호수아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셨던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실하게 주셨구나 이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도 하면서요. 또 이런 설명이 가나안 땅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고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은 아니고 유대인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뭐 거기가 거기 같고 좀 약간 헷갈리고 복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방송에서 대부분 이제 서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뭐 홍대에서 강남까지 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서울 지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설명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뭐 어디 뭐가 있고 어디 있고 뭐 한강 건너서 뭐 얼마 걸리겠군. 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설명이 사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서울 지역 모르는데 이 소외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좀 헷갈리게 더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는 막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좀 더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서울 지도 이런 거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방 사람이 아니면 서울 사람이 아니어도 서울 지리를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버스 타고 뭐 몇 시간 걸려서 뭐 지하철 못 타고 금방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여호수아를 볼 때, 앞으로 여호수아를 볼 때 이런 좀 편리한 것들을 좀 이용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제가 주보에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좀 중요한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의 모든 지명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그런 지명들이 여기 다 적혀 있거든요. 보면 막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지도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이 요단강, 이 사실상의 경계, 국경선을 가지고 지금 아직 들어가기 전이구나. 아니면 길갈, 바로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유숙한 곳, 즉 잠을 잔 곳이구나, 수경한 곳이구나. 저희가 그렇게 또 보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북쪽 끝이네, 뭐 단이네, 아니면 이쪽은 남쪽 끝이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 주보의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묵상책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네 땅, 내 땅 이런 식으로 뭐 그 땅의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하겠는데요. 꼭 이 땅의 경계만 또 그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구원에도 이 선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이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물론 창세기에도 여러 그런 힌트가 있었지만 여호수아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입니다. 선택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에서 빠져버리는, 오히려 나중에 저희가 보겠지만 정말 돌을 맞아 죽게까지 되는, 또 그 시체까지 태워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처벌을 또 받게 되거든요. 7장에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간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고 혈통으로 보면 정말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구원이 사실 보장된 거죠. 피로만 보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딱 싸우고 나서 전리품을 다 바치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알겠어 하고 딱 숨겼죠. 그러다가 아간뿐만 아니라 그 아간의 집안까지 모두 결국에 다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잡아내셨는데 돌 맞아 죽고 시체까지 불살라 태워 없어지는 정말 무서운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너무 아찔해요. 정말 잔인하시구나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더 들어가서 더 심한 유혹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그 죄의 뿌리를 쫙 없애시려는 강한 경고고 교육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력한 이런 경고와 이제 교육을 받는데 깨닫겠죠.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따르면 내가 여기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다, 버려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가 또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 경우도 있죠. 바로 2장에서 먼저 나왔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그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벌 받은 것보다 이렇게 이방인을 구원해 준 얘기가 2장에 먼저 나왔죠. 저희가 이미 많이 주일학교에서도 듣는 본문인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멸망시킬 그 이방 도시에 살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여기 땅 원래 당신들 것인 거, 당신의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자기들 빼고 이방인들은 다 죽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땅만 경계를 그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에 있어서도 명확한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또 정해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피보다 이미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는데요. 전체에 저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또 여호수아에서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부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구원했다 그런 정보는 없고 그냥 구원이라는 뜻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저희가 나중에 예언서, 선지서를 썼던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왕 이름 중에도 동명이인입니다. 왕 이름 중에도 이제 호세아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쓰였던 이름인데요. 너무 많이 쓰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어이 김 사장 하면은 이제 김씨 아저씨들 다 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혼용이 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같이 부르죠. 눈의 아들 호세아, 이런 식으로 많은 호세아 중에서 특별히 그 사람 눈의 아들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이 흔한 이름을요, 모세가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꾸냐?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바꿔주게 돼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요, 앞으로 이 자기 제자인 이제 호세아가 정탐하러 보내고 이제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호세아가 분명히 크게 쓰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었을 때 딱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셨듯이 모세도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붙여서 불러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부목사님까지 한 3-4분이 다 정씨셨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 보셨어요? 하면은 어느 정 목사님이요? 이제 그렇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딱 좀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그런 특이한 이름으로 해주면 그런 일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시대마다 좀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 좀 지나서는 뒤에 무슨 자 이렇게 끝나는 이름이 유명했죠. 월자, 미자, 그 다음에 자 붙는 이름이 하도 많아서 미자, 춘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요. 어떨 때는 이제 희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희란, 그다음에 영희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는 또 순우리말 이름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호세아라는 이름은 유행했지만 앞에 이렇게 여자라가 붙는 이런 이름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줄인 것이 여자거든요. 이렇게 사람 이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딱 갖다 붙이는 게 여호수아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특별히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냥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라는 그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계명을 이름을 바꿔서 불러 주신 것이죠. 호세아 하면은 구원인데 여호와 하나님 여자를 붙여서 여호세아, 여호슈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어로 가게 되면은 여호슈아, 예수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 큰 흐름을 저희가 또 나중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는
예, 그래서 여자가 붙는 이름이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그 제일 처음 시작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더 크게 더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또 구원해 주셨지요. 네, 이렇게 이름 가진 자체의 그 뜻도 저희가 살펴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점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또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하게 또 유행해서 많이 쓰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해서 불렀습니까? 나사렛 동네의 예수 또는 목수 요셉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부르기로 했는데 몇천 년 전에 이 여호수아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 여자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 붙은 것만으로도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꼈는지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단서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신을 좀 아껴주던 모세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게 되는데요. 성경은 일부러 계속 이미 죽은 모세와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그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아 리더가 된 여호수아 두 사람을 계속 이제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출애굽기 뒤에 여호수아인데요. 요단강은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경계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좀 휴전선과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건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던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침입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전쟁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계를 건너기 전에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참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모든 백성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죄를 없애고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죄 없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해서 이렇게 딱 깨끗하게 뭐 옷을 빨면서까지 겉으로는 옷을 빨고 속으로는 죄를 다 없애가지고 최대한 깨끗하게 성결되게 하나님을 맞이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싸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모세가 했던 것처럼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백성을 만들어요. 이 모습을 일부러 당연히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다는 전제하에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일부러 여호수아에서도 이렇게 딱 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신 벗어라 하는데 여호수아도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시게 되는데 그 군대 대장이 나타나지야 그 앞에서 또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모세가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그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여호수아도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또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설교도 했죠. 그게 신신당부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신명기 저희가 말씀을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신신당부하는 유언, 설교와 같은 유언 설교를 모세만 남긴 게 아니죠. 이게 사람은 늘 누구나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좀 다릅니다. 너무나 이 사실을 모세와 여호수아 둘 다 잘 아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신명기를 남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유언으로 남겼고 여호수아도 이제 비슷하게 물론 여호수아 끝부분에 이렇게 3장 정도, 3장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이방신 섬기면 내린 복도 거두어서 무섭죠. 내린 복도 거두어 가지고 너에게 벌 주고 심지어 멸하게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이제 유언을 이렇게 또 남기게 됩니다. 계속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을 저희가 계속 나중에 여호수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개관식이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자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도 똑같이 보냅니다.
예, 가나안 땅 어떤지 보고 와, 살펴보고 와. 예, 자기를 그렇게 모세가 보냈었는데 여호수아도 자기 밑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또 여호수아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도 이 여호수아에서 많이 나오고요. 오늘 4장 말씀에도 이렇게 모세와 또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을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르고 또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게 오늘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 보이는 이제 모세의 모습을 또 발견해 보시고 또 주보에 있는 이 지도를 잘 또 포함하셔서 이렇게 잘 따라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4장 전에는요, 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짧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죽은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요. 여호수아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당연히 걱정이 되고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명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라 하시면서 이제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힘을 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찰도 완료했고요. 이제는 정말 이 경계선, 그 휴전선과 같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던 거예요. 뭐냐면 이때가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막 홍수같이 이렇게 강이 엄청 넘쳤을 때라 강을 그냥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 때 이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 때에도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 딱 들게 해가지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일부러 비슷한 모습을 막 보여주고 계세요.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두고 요단강에 이제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강 굴이 멈추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홍해 건넜던 것처럼 똑같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4장이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지금 그 상황에 저희가 와 있어요. 이렇게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4장 내용인데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라. 12지파니까 이제 12명이 이제 뽑혔겠죠. 그렇게 이제 뽑은 12명에게 한 사람당 한 명씩 강에 있는 돌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그 가져온 돌을 이제 그날 머물 숙소 앞에 기념탑 같이 이렇게 이제 쌓아뒀습니다. 무슨 명령이 이렇냐? 엉뚱한 명령 같아 보이는데 요게 다 뜻이 있었죠. 나중에 그 쌓아놓은 돌들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자손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아빠 저게 뭐야? 엄마 저 돌들을 왜 쌓아둔 거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셔가지고 뭐 건너오게 해줬다 얘기를 할 것이고, 뭐 자연스럽게 뭐 이번뿐만 아니라 홍해 때도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주셨습니다. 기억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순종을 했고요. 그렇게 자신들의 숙소 앞에 돌 12개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하고 또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번 주 말씀 때 유대인들 달력으로 6월절 있는 달이 첫 번째 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19절을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 절기인 6월절이 있는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오늘은 4장이고 5장 가서는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아까 그 돌탑을 쌓았는데 한 번 또 다시 쌓습니다. 장소는 바로 길갈이에요. 여기 길갈을 보시면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먼저 잠을 잔 첫 장소로 할까요? 좀 의미가 있는 곳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처음 머문 곳이기 때문에 이 길갈 여기에 다시 한번 그렇게
돌탑이랄까요? 그 12돌을 이제 쌓게 됩니다. 여기 길갈이 그래서 이제 참 의미가 있는 게요. 나중에 사울도 왕으로 세워질 때 여기서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도 참 많은 사역을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 많은 사역이 이 길갈에서 일어난 것인데 오늘 일어난 그걸 기점으로 뒤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 영향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그 딱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길갈에 모여서 요단강 건너왔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유월절을 앞뒀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때 그러니까 함께 저희가 사진을 들고 왔지만 그 전에도 그 돌 쌓여진 거 보면서 엄마 아빠 저 돌들은 뭐예요? 하면서 가르쳤을 것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월절날 또 포도주 이렇게 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억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5장에 가서 5장 11절에서 실제로 이제 유월절의 모습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유월절 질문과 똑같이 왜 우리는 1월만 되면 이런 예식을 해야 돼요? 뭐 막 그런 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면서 신앙 교육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사람은 죽어도 저희가 앞서 얘기 들은 얘기로 뭐 일기장은 남아서 그 사랑을 좀 알려줬는데 그렇다면은 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여호수아 4장에서의 돌들 이 돌은 혹시 지금 남아 있을까 안 남아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여호수아 책 이게 기록될 때만 해도 이 돌들은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기록될 때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는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막 이제 아무리 막 발견해 보려고 해도 요단강이 그 홍수로 범람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면서 그 거센 물길에 이것들이 또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쌓여진 돌 또한 우리가 기억하려고 쌓아놨지만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참 짧으니까 또 깜빡깜빡 자라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돌을 세워둔 건데 그 돌조차도 사실 결국에는 참 어차피 뭐 돌탑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참 결국에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뿐이다. 또 영원한 것은 말씀뿐이다. 라는 그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5년 앞자리 바뀌었는데 이 적응이 아직까지 낯설더라고요. 또 좀 시간이 지나야 2025년 이게 좀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또 바뀌기 때문에요. 또 처음 시작되는 일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낯선 상황을 겪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걱정도 되고 또 모르는 것 투성에 막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승철 씨의 그 아마추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다 같은 아마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들이 많지만 세상에는 그래도 그 개구리들도 결국에는 다 올챙이 적 거쳐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체 저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와 모세의 모습을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똑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1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딱 이제 두 명을 두고 부르시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딱 불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나오겠지만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제 안 하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원어로 보면은 종에게는 막 모든 것을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모든 것을 정말 맡기는 이런 이제 단어라고 한다면 수종자는 좀 직업적인 면에서 뭐 행정적인 거나
그런 거에 좀 일부분만 맡기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하자면 뭐 회사의 그런 엄청 뭐 임원 아니면은 전임자 뭐 그런 느낌의 이제 종이라서 다 맡기고 믿고 맡기는 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책임의 제한도 있고 좀 알바같이 그렇게 일부분만 좀 맡길 수 있는 그 단어가 수종자인데 그 수종자도 모세의 수종자죠. 그래서 당연히 모세만큼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 여호수아의 좀 아쉬운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 엄청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끝에 가서 여호수아 24장 29절 끝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 여호수아를 끝이잖아요. 자신이 했던 사역들을 여호수아도 다 정리하고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렇죠. 세상에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응애만 해도 응애만 해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지 말 못한다고 혼나는 사람이 없지요. 첫 술에 배부를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참 힘든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또 올해도 2025년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그 아들 동화에서 일기장 남겼던 그 아버지처럼 감사 제목에 저희가 적었던 그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뭐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셨던 거 기억하실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보면서 또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새로운 시작이 낯설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올해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우리 늘찬영 성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는 어떤 책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억으로 하는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고 바뀌는 정신없는 상황에 좀 낯설고 두려웠는데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시작되거나 끝날지 또 뭐 계속될지 멈출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